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일반인들도,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십계명 중 몇 가지는요, 인간 도리에 맞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법입니다. 이런 계명들, 이런 법들은 불신자들까지라도 좋은 계명이다.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그런 도리를, 그런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을 다른 어떤 법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계명은 기초적인 명령이고 모든 계명 중에 제일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계명들이 바로 십계명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법은 중요한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이 법은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합니다. 이 십계명은 단순한 형태로는요,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계명들은, 전체 계명이 아니라 일부 계명들은 성경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은 흔히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인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여기에 관한 법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규정의 말씀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반에 나오는 것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인데, 여기를 보면 인간 상호관계에서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에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가, 어떤 규범을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0가지인데 그 가운데에서 4가지는, 앞에 나오는 4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여기에 관한 규정이고, 5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인간과 인간 상호관계의 규범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규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의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계명들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 한 시대에 어떤 특별한 인물들에 대한 그런 법이 아니라 영구 불변한 가치를 지닌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을 위해서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영구 불변의 법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십계명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종의 규범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는 나 외에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이 말은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내 앞에서, 나의 면전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굳이 말한다 그러면 리퍼네 아도나이고,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 외에는, 이런 말은 곧 내 앞에서, 나의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그런 얘기죠. 나의 면전에서, 이런 말을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심 가운데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계명은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외적인 행동,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어야 된다 하는 계명이 1계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또는 나의 면전에서, 이 말이 성경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시편 56편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면전에서 행한다, 이런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구절을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앞에서, 나의 면전에서 라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의 면전에서, 나 외에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면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든지 개인적으로 있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 이렇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전의식.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는 내 앞에는 하나님 면전에는 이런 말을 그 말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살아도 바다 밑속까지 가서 살고 하늘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사업장이나 직장에 여럿이 있든지 혼자 있든지 낮이든 밤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주의 면전 앞에 있다. 주의 면전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주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 외에는 이 말과 합해 가지고 말을 한다면 너는 나의 면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의 면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요 한 50일 정도 됐어요. 50일 정도 되어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그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내 앞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일 첫 번째 명령으로 이 계명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신들,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겼겠어요? 안 섬겼겠어요? 하나님 안 섬겼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수한 신들을 그들은 섬겼을까요? 대표적인 신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면요. 그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 가운데에서 헥트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그러니까 이 신에 의해서 사람이 아이들을 잘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것이고 동물들도 새끼들을 많이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산의 신은 머리는 개구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모든 몸은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헥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소의 신 아피스도 있습니다. 아피스 우리 세대 때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피스 만년필 아주 유명했어요. 그 아피스가 바로 애굽의 신입니다. 황소의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술의 신도 있었습니다. 임호텝이라는 의술의 신도 있고 하늘의 여신 누토도 있고요. 재생의 신 민도 있었고요. 더더구나 다산의 신 오시리스가 있고 가장 유명한 신은 태양의 신 라가 있었습니다. 라, 도레미파솔라, 라 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애굽에는 우리가 정말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이외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 가운데서요 430년 동안의 종살이 했다니까요. 그 신들의 다신들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있단 말이죠. 시내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1계명이 뭐야? 내 면전에서
이와 같은 다른 신들을, 이와 같은 잡다한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또 너희들이 보았던 그 잡다한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 면전에 잡다한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세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이 사람들이 빙빙 돌아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땅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없나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에 있는 그런 여러 신들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면, 가나안의 신들 가운데에서요 가장 유명한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어 먹고 삽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비가 없으면 목축업도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없으면 심지어는 사람의 수명까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환경 속에서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한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안 섬길 사람은 없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치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의미로요, 하나님께서 미리 1계명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그런 가나안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은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 두 신이 부부관계를 가지게 되면 부부관계를 가질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이 땅에서는 풍요를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신이 성관계를, 부부관계를 안 가졌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신을 섬기는 그런 창남들이 서로 부부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아니죠.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땅을, 자기를 섬기는 신전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저놈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도 부부관계를 안 가진 지 오래됐네. 그러면 우리 부부관계 가지자. 그러면 부부관계를 가지면 또 뭐가 와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잖아. 이런 관계를 믿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고, 이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라니까요. 신이라니까요. 그러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와 풍요를 주관하시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여호와이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비도 주실 수도 있고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모든 다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 그 외에 몰록이라든지 아니면 그모스라든지 이런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요 1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는, 내 면전에는 다른 잡다한 신들을 두지 말라. 잡다한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을 담아서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는, 나의 면전에는
이와 같은 잡다한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1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요. 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부정적 금지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적 금지 명령. 10계명에는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8가지가 부정적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라는 단어인데 부정적 금지 명령이 8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만 긍정적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여기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은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역시 긍정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긍정적 명령보다도요, 부정적 명령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에는 무려 10개 가운데에서 8개, 80%는요, 로라는 부정적 언어를 써서 이거를 두지 말라라는 식으로 부정적 금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10계명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10계명을 해석하면서 제일 앞부분에요. 10계명을 해석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원칙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금지 명령 속에는 긍정적인 적극적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8개가 부정적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정적 금지 명령 속에는 부정하는 의미보다도 더욱더 강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을 두고 얘기를 하면 너는 나의 면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기보다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라, 긍정적인 아주 극진한 그런 명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런 단순한 부정적인 그런 명령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부정적인 명령은 강한 긍정의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자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요, 자기가 너희들은 나의 신부고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요 남편의 자격으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했는 줄 아느냐? 내가 남편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아내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아내된 너희들은 오로지 나만 바라봐라 이래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다른 것을 신이라 섬기지 말고 내 면전에서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어.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했어. 마치 그것처럼 너도 나에 대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야 돼.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1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음에 4가지 사항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호와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우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우리의 유일의 믿음의 대상은 역시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유일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뿐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유일한 대상도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라는 사실을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신뢰해야 할 유일한 대상도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대상도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유일한 대상도 하나님뿐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유일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을 보면요, 8,000여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도시마다, 거리마다요, 마을 골목마다 그런 신들이 다 사원에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가는 곳곳마다 라마 사원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어떤 줄 압니까? 가정 집집마다요 가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길거리마다 절간이 있고요, 향을 피우는 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는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은 그 향냄새가 좋을지 모르지만은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정말 역겨울 정도로요, 그와 같은 향 피우는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굿당도 많고요,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들의 신으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뿐만 아니라 돈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돈이 우상이 됩니다.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안 나오나요? 있네요. 시작.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가요? 내 속에, 내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니까요. 이 공장 안에서요, 우상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따지자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 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정말로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요, 어느 나라이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속히 그 죄를 회개하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신부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만남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